지난 16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응원하는 학부모들이 자리했는데요. 교회도 수능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격화되는 유럽의 정치 상황에서 독일 개신교회협의회는 2023년 총회를 개최하고 위기 속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코스타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500여 명의 중고생과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응시했는데요. 시험장 앞은 응원하는 학부모들이 자리했습니다. 교회도 수능 보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맞이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올해는 코로나 걸린 학생들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문 앞에서 후배들의 응원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지만 여전히 상기된 표정으로 긴장한 학생들이 시험장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수험생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고3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있는 실력 다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시험 보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기 실력 100% 다 발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수험장 분위기도 여전히 긴장이 맴돌았습니다. 한 학부모는 수험생 딸을 시험장에 보내며 격려했습니다. 시험 잘 볼 거예요. 화이팅!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볼 거예요. 친동생과 사촌동생은 수험생 언니를 시험장 앞에서 응원했습니다. 언니 수능 잘 보고 와. 수능 화이팅! 화이팅! 시험장 문이 닫히고 전국 곳곳에서 수험생 자녀를 위한 수능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수능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이전보다 더 이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들을 수험생으로 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혜영 권사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범수가 원하는 일까지 하느님이 쓰일 수 있는 제목으로 같이 매치가 됐으면 더욱더 좋기를. 한편 신길교회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신길교회 손혜진 권사는 12년 교육과정의 결실을 주 안에서 잘 맺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12년 동안 준비한 그 결실을 주님 안에서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신길교회 고등부 임미듬 교사는 한 대형학원의 강사로 고3 학생들을 응원하며 청년의 때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청년부로 올라갈 텐데 가장 어려운 때, 청년 때에도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청년의 교차점인 수능. 어떤 결실이든 믿음을 굳건히 다지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학부모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선 난민과 반유대주의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개신교회가 2023년 총회를 개최하고 위기 속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 개신교회의 2023 총회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독일의 남부도시 울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럽 사회 속에서 교회와 종교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나누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바르벨바스 독일 연방의회 의장은
갈수록 민주적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Umso mehr freue ich mich heute, bei Ihnen zu sein.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die evangelische Kirche ist eine wichtige Instanz in Deutschland. Wir brauchen die christlichen Kirchen und andere Religionsgemeinschaften, gerade in Krisenzeiten. Sie sind Brückenbauerinnen in alle gesellschaftlichen Schichten.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촉발된 반유대주의 정서가 유럽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회의 입장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하마스가 유대인 민간인을 학살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Die Hamas ist keine Befreiungsbewegung. Sie ist eine antisemitische Terrororganisation, die jüdisches Leben austilgen will, wo immer es ihr begegnet. Und sie ist eine tödliche Geißel auch für die leidenden Menschen in Gaza.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Das Recht, die Bedrohung durch die Hamas zu bekämpfen. Es hat das Recht, die Geiseln aus der Gefangenschaft zu befreien. Das würden wir ohne Zögern jeder Nation zugestehen. Und das mindert in keiner Weise mein Entsetzen über das Leid, das die Menschen in Gaza erleben. So viele Verzweifelte, so viele Tote und Verwundete. Wir sehen ihr großes Elend. 갈수록 격화되는 유럽의 정치 상황. 독일 개신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올바른 역할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500여 명의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코스타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는데요. 찬양의 열기가 가득했던 한인 유학생들의 소식을 윤열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제15회 필리핀 코스타가 CCF 리크레이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원화 사회에서의 주대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필리핀 코스타는 500여 명의 중고생 그리고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주 강사를 맡은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바랐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코스타가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코스타가 영적으로 지친 유학생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비전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강조된 이번 집회는 교육목회실천협의회 문재진 목사, 미래교회 연구소 최현식 소장, 그리고 가나안교회 조현무 목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의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고 교회를 다니는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 더 나의 믿음을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가득했던 필리핀 코스타, 그리고 자신들의 장기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코스탄 스테이지는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서들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필리핀 한인 교계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필리핀 코스타를 통해 이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 세계 코스타 가면 제일 자랑하는 나라가 필리핀 코스타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코스타는 한인교회 선교사협의회 성도님들 그리고 필리핀 안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가 마치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똘똘 뭉친 것처럼 초창기 코스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15주년, 30주년, 40주년 계속 코스타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필리핀 코스타가 유학생들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산토 토마스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증언하고 다함교회 박성용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결단의 기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온전한 애도의 여정이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책무가 이행되길 바란다며 위험에 관한 알 권리가 박탈되지 않길, 피해자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길,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되고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2023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교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12년째 소외휴트와 복지시설에 김장김치를 전달해 왔으며 지금까지 나눈 김장김치만 6만 7천 킬로그램으로 3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주도해온 한교연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정성껏 담은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린 세광중앙교회는 지난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한 예장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가 심우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시 김 목사 측은 한기총에서 이단 관련 조사를 두고 대가성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탈퇴를 결심하자 긴급하게 이단 결의와 제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성서총회는 현재 한국교회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70주년 기념대회 마무리 세미나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기하성 대표 총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진정한 부흥을 주제로 부흥의 첫 출발점은 회개라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미국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더그 클레이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철 감독이 영상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기하성 광화문 총회장 강헌식 목사, 예장 합동 총회장 오정호 목사, 예장 통합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70주년을 맞이한 기하성을 축하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가길 소망한다고 축사했습니다. 한편 1953년에 세워진 기하성은 오순절 신앙운동을 통해 당시 6.25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가 1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거짓을 처방하고 거짓을 치유하는 2023 정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직한 대한민국, 정직한 국민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박경배 이사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거짓이 만연해 있다며 저축 장려운동, 새마을운동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정직운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희망 양향자 대표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발표와 질의에선 예장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을 비롯해 안창호 변호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백석대 이상규 석좌교수 등이 정직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목회 상담센터 소울프렌드 상담실이 지난 12일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리회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은 생명의 경계를 이어가는 소울프렌드를 통해 새로운 역사와 현 시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취임식에서는 1대 이사장 최유 목사에 이어 삼양교회 차창규 목사가 2대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갖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겠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또 한국의 많은 교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소울프렌드 상담실은 교인과 목회자의 정신건강을 돕는 심리치료와 기독교 상담사 배출을 위한 영성교육 등 다양한 심리치유와 상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충현교회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마약 중독 어떻게 볼 것인가, 의학적, 신학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 연세대학교 민성길 명예교수와 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가 발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홍보대사 배우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12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시은, 진태현 부부는 국내외 아동결연 캠페인과 코로나 위기가정 후원 등 지난 수년간 펼쳐온 나눔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제1회 강원 기독인 대상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강기총은 강원도 강릉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와 강원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해 이철 감독회장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내년에 열리는 로잔대회를 앞두고 18일 평신도 지도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며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재훈 목사와 준비위원장 유기성 목사가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등을 주제로 강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 시내 한 교회에서는 직접 빵을 구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통해 쉼을 얻고 삶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 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를 제주방송 박지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 가득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합니다. 제주 시내의 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 김원규 목사는 매주 빵을 구워 이웃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천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빵 나눔은 상가 이웃을 시작으로 이제는 지역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사역이 확장됐고 김 목사는 제과와 제빵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수업을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김원규 목사는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해 특별 활동으로 베이킹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색다르고 엄청 재미있는 것 같아요. 친절하시고 되게 정이 많으시고 약간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셔서 엄청 편하게 학교로 다니고 있고 동아리 활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안 다니지만 다니고 싶습니다. 단 한 명의 성도를 위해 교회에서 차로 1시간이 걸리는 제주 성산포 지역을 찾아 금요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평안히 안식을 누리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교회를 지향하며 다양한 모습의 예배와 모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와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더불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제주도에도 어떻게 하면은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코로나 기간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도 직접 설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공유하며 1인 미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복음에 기초한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함께 노력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길을 잃거나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자 저희 베이스 캠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베이스 캠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제주 베이스 캠프 교회를 통해 따뜻한 사랑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섬김과 동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약 10년간 지역 미래자립교회를 위한 섬김과 동행을 이어온 단체가 있습니다. 청은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성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청은선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인간이 당하는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제가 목회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 이제 한 10여 년 남겨놓은 이 후반기에 10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목회적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눈물의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이제 극복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도시 소형교회 목회자, 특별히 섬 농어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 사역의 후반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초창기 때는 연말에 미자립 목회자들
또 섬에 있는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님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선교회로 일단은 출발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또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한 3년 6개월 거의 4년 가까이 코로나19 이 지구촌의 엄청난 위기, 그래서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또 해외 선교사들이 귀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청은선교회와 또 우리 여수제일교회 선교부, 또 뜻 있는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특별히 지난 3년 6개월 동안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해서 참 그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포기하려 했던 사역을 다시 일어나 힘있게 정진하는 모습 속에 정말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용솟음쳐 올랐습니다. 은퇴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청은선교회 소속으로 청은목회신학연구소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위로의 중심으로 이제 사역이 진행됐는데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데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 저는 그걸 베스트 생명 사역이다. 그래서 이 베스트 B로 시작하는데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엑스포지션, 뜻을 잘 풀이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그런데 그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스피리추얼, 성령 충만한 사역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지역과 민족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 그들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또 말씀 사역에 또 여러 가지 격려하고 후원하고 또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또 문서 사역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생명 사역의 새로운 출발이 준비 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진행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미자리 교회 또 은퇴 목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삼천리 금수광산 방방곡곡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화의 물결로 이 민족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베스트 생명 사역을 위해서 연구하는 일에, 또 문서 사역하는 일에,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의 무릎으로 또 하늘문을 놓고 하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전주대학교가 13일 하나님 안에서의 리셋을 주제로 2023 목회자 3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지역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GNM 글로벌 문화재단 강신익 공동대표의 특강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으로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와 동현교회 이진호 목사 등 다양한 강사진이 지역교회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제45회 정기총회를 15일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45회기를 이끌 신임 회장으로 순복음 중앙교회 김바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보고에 따르면 익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지역 복음화와 섬김을 위해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트리 점등, 어린이날 큰잔치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빛고울 평화포럼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탈종교화 시대의 도전과 한국교회 응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목회 데이터 지용근 대표는 사회와 기독교 관련 통계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변화와 현 목회의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지용근 대표는 지금은 교회 수축 시대로
소그룹과 교회학교, 3040 목회와 기후교회 등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목회 전략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호남 지역 장로 100여 명으로 구성된 광주 장로 찬양단이 제29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에선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날 지키시는 주 등 9곡의 합창과 중창, 그리고 부부가 함께하는 특별 찬양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992년 창단한 광주 장로 찬양단은 매년 정기 연주회와 국내외 초청 찬양 연주를 펼치며 호남을 대표하는 선교 연주단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공동체의 영적 치유와 성장을 위해 진행한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가 서울 강남 지역에 이어 제주 영락교에서 열렸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치유상담대학원 임종환 교수와 빈내리교회 이연길 원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치유 말씀, 기도, 전도를 중심으로 교회 부흥을 위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목포 영락교회 이경욱 제7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11일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목포 갈보리교회 김원표 목사는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 목포 전역을 살리고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위임받은 이경욱 목사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목포 영락교회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 지역과 민족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전남 완도군 132개 교회가 연합한 완도군 기독교 연합회는 2023년 완도 군민을 위한 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13일부터 사흘간 열린 성회에는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 대표인 새안양교회 김한웅 목사가 강사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한웅 목사는 어떤 어려움에도 기도의 스케줄을 짜고 온전히 기도의 길로 갈 때 기적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며 주를 찾는 부르짖음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신다고 강론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쉰 청년 인구는 월 평균 41만 4천 명으로 전체 청년의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 4천 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 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신규 도입하는 등 1조 원을 투입해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에 힘쓸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9달 동안 진행한 경제 안보 위해 범죄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와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모두 투입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21건의 해외기술 유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수사국은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찌찌가무시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찌찌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 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4주 동안 3배 이상 급증하고 환자 발생 수도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찌찌가무시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제84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67명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가 워싱턴 회의를 앞두고 만세 시위를 이끈 양일석 선생과 일본의 천황제와 식민 통치를 정면 비판한 민병구 선생 등 67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온몸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생애와 정신을 기억하고 온전히 계승할 수 있도록 한 분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